성공한 실패자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과 사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두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저번 주에 저희 성경 공부 주제가 성공한 실패자. 처음에는 이 주제를 읽었을 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성공한 실패자? 반대 의미잖아요. 성공했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 저번 주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왜 이 말을 했는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사울 왕 보면 다 부정적인 의미만 갖고 있죠. 그가 했던, 다윗을 향해서 했던,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이 부정적인 사울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의 시작은 성공한 사울 왕의 모습이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잠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그는 사울은 겸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왕이 뽑혔는데도 그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가 숨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울은 또한 아버지 공경, 효심이 컸습니다. 3절에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의 암나기들을 잃고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누가 실수한 거죠? 아버지가 실수해서 암나기들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암나기들이면 무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라 하면 수많은 경험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잘했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무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암나기들. 근데 그 실수를 누가 채워요? 아들 사울이 그걸 찾으러 나갑니다. 효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모,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토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어깨 이만큼 컸더라. 저는 이 뉘앙스를 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남자들 정도가 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사울은 저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항상 준수했기 때문에. 사울의 외모 또한 유력한 자들이 따름.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이 국정을 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그 능력과 힘과 이런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이 사울과 함께했다. 얼마나 초반의 국정 운영에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외에 선택됐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통하여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새롭게 확립되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의 그 지도력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의 용사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사울의 부르신 왕으로 세우신 목적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냐? 이거 하나예요.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 누구 때문에요? 내 백성.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왕으로 삼은 게 아니라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만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구원하리라 라고 끝나죠. 선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간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 뭐가 보장이 되었냐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만 오면 너무 기뻐해야 돼요.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이 구원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반드시 된다. 너무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을 사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블레셋만 보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 어떤 승리를 주실까? 이거 기대하며 나가야 되겠죠.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첫 번째 전쟁이 누구랑 전쟁을 했냐면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아니라 암몬과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자, 봅시다.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전쟁해요. 이튿날 사울의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첫째, 둘째, 3대로, 지혜가, 이 전쟁이 지혜를 발휘한 거죠. 3대를 나누고 새벽에 집진 가운데로 들어서 새벽에 치냐는 작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대를 나누고 새벽에 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작전과 지혜가 어떻게 발휘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고 했죠. 승리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가 이렇게 승리케 하실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이 그 전주에 보니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보장하셨으니까 이 승리하도록 사울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를 붙잡아 주시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죠.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치고. 그런데 언제 감동이 됐느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뭐예요? 사실은 암몬이 이스라엘 사울을 치러 온 곳이 아니라 누굴 치러 갔었어요? 야베스를 치러 갔었어요. 야베스 족속. 그러니까 야베스한테 딱 치러 갔는데 야베스가 전쟁도 하기 전에 뭐라고 해요?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당신 섬기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이 뭐라고 해요? 그거 필요 없어. 너의 오른쪽 눈을 뽑기 전까지는 언약 맺을 수 없어.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뭐예요? 그러면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블레셋이, 야베스 족속이 사울 왕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일어났어요? 사울에게 하나님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대신 사울이 암몬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돼요. 근데 이 승리는 사울의 개인의 그 능력의 승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었어요. 말씀 언약.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다가 싸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뭘 생각하게 돼요? 아, 내가 좀 잘났지. 이런 개인적인 이것들이, 겸손한 것들이 갑자기 점점 커지게 보입니다. 아, 내가 좀 키가 컸나? 내가 힘이 세서 그런다? 하나님의 영예로 통해서 지혜를 주신 건데, 아, 내가 작전을 잘 썼나?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됐을 때 성공한 사울이 아니라 뭐예요? 실패한 사울 왕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이런 거를 조사를 한대요. 12가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적으라고 한대요. 12가지. 그래서 이거를 지우면서 마지막 뭐가 남는지 요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학교에서요? 근데 이게 누가 적은 거냐면, 가장 소중한 것은 이거 하이가 하루는 저희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학교에서 했다고. 근데 12번째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못 말했는데, 그래서 12가지 적었대요. 르브론 제임스. 학교 친구 이름이 있는데, 학교 친구, 그리고 체육학과, 농구 선수, 엄마, 아빠, 할머니, 8번부터 행복, 믿음, 사랑, 신앙. 8번부터 보니까 1단 1번부터 제일 좋아하는 거 쓴다가 행복, 믿음, 사랑, 신앙, 나중에 이게 덧붙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대요. 여기서 가장 먼저 지울 거 4개를 딱 지우라고 했대요. 그래서 4개를 이렇게 딱 지웠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4개를 딱 지웠대요. 그 다음에 이제 4개를 지웠으니까 8개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 2개를 지우세요 라고 했대요. 2개를 뭘 지울까 하다가 이렇게 지웠어요. 뭐 르브론 제임스는
뭐 순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여기다 또 두 개를 지우라고 했더니 자기는 체육학과 농구를 딱 지웠대요. 엄마 아빠 신앙 그렇지. 여기서부터 하나를 딱 지우라고 했대요. 하나를 딱 누구를 지울까 하다가 고민했대요. 엄마 아빠 신앙 뭘 지울까 하다가 일단 엄마 아빠 중에 고르자고 했대요. 누구를 골랐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한 저기서 누구 골랐지 하다가 하니까 엄마를 지웠대요. 왜? 그랬어요? 왜? 내가 그랬어요. 궁금해가지고 좋아서 아무리 둘 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더 든든한 사람을 생각했더니 아빠가 든든하대요. 그래서 엄마를 지웠다고. 그래서 똑같이 좋아한다고. 그 다음에 아빠와 신앙 둘 중에 또 하나를 지워야 된다고. 뭘 지울까 하다가 그냥 과감하게 아빠를 지웠대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을 첫 번째로 지웠다 라고 하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이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반 중에 가장 1등으로 마지막까지 남은 게 뭔지 아세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마지막 끝까지 가장 많이 적었던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소중한 돈.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요? 그럼 너는 했으니까 알잖아. 뭘 가장 많이 적느냐? 대부분 아이들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내가 소중한 걸 어떻게 알아요? 나래. 내가 가장 소중하다. 옛날에만 해도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자신을 포기합니다, 헌신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 뭐예요? 나라와 민족 이전에 내가 존재하지 나라와 민족이 존재합니다. 내가 소중합니다 라는 시대가 우리 어린 아이 가운데 다 이미 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가 아빠 나 이제 초등학교 때 이거 똑같은 거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넌 뭐 마지막에 뭐가 남았어? 그러니까 뭐가 남았냐면 나 자신 나 자신 너무 사랑합니다. 나 자신. 야 너도 신앙 적어야지 왜 나 자신 적었어? 그러니까 해석이 또 기가 막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해석이 안 좋았으면 몰랐는데 해석이 좋아서 넘어갔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이거 하나의 테스트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보다 나 자신이 지금 소중한 시대예요. 그래서 나를 투자하고 그래서 내가 배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내고 그 공부하는 이 시대가 우리의 시대예요. 요즘 젊은이네 시대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뭐보다 앞섰을 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이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뜻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순서가 딱 바뀌는 순간 우리는 성공한 실패자 사울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무슨 뜻이요? 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자기 뜻도 있고 하나님 뜻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이 다윗은요 내 뜻을 이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몇십 년간 왕으로 있었죠? 40년간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도 몇십 년간 있는지 아세요? 왕권으로? 40년간 있었어요. 왕성 2장 1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잖아요. 사울을 40년간 주셨는데 패하셨고 다윗도 40년간 있었는데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가 똑같이 이 왕권으로 일했던 시간도 40년 똑같더라.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우셨다.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 뜻을 이루는 자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몇 년이요? 2년째. 2년째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로 불행하게도 14절에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나라를 내가 패하겠다는 거예요. 왜 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뜻보다 지키지 않았으니까 자기 뜻이 더 우선시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너는 끝났어 라는 선언을 받으신 거예요. 2년 만에 버리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38년에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8년도 하나님 길이 참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그 성경 공부의 주제가 뭐야? 그래서 성공했지만 나중에 실패한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나눈 것이죠. 그러면 왜 2년 만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패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 블레셋과 관계가 있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고 했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메다린 동쪽 물막기에 진침해.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울은 블레셋만 보면 뭐한 자였어요? 기뻐해야 할 자였어요. 왜냐? 내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리라. 블레셋 너 오면 구원을 보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과 사울로 모였을 때 사울은 머릿속에 그 약속의 말씀이 탁 내리 스쳐 지나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오늘 승리케 하시겠다 라는 그 믿음으로 봐야죠. 사울 왕의 사명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죠. 그래서 사울 왕의 사명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백성을 구원. 이게 첫 번째 전쟁이에요.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이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도요, 나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라.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야 되죠. 왜냐? 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라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이번 전쟁은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 손에 맡겨주겠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그 전쟁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는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승리하리라 라는 순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오늘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첫 번째,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믹막스에 모였으면 내가 보았는데 뭘 봤어요? 이 땅의 것들을 봤어요. 이 땅의 것들. 내가 보았는데 백성을 봤고,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을 봤고, 블레셋 사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이 땅의 것을 봤어요. 누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뭘 했습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그래도 오기 전까지 기다렸어요. 우리는 뭐 첫날 둘째 날 바로 들었을 것 같은데 대단하긴 했지만 사무엘의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진 걸 계속 봤습니다. 이 무리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은 계속 이 땅의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이 개입된 거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영적인 사역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제사장도 아닌 이 사울 왕이 이 일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성경 공부의 결론이 뭐예요? 사울의 실패는 뭐예요?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영적 실패다라는 거죠. 군사적 실패가 아니었어요. 영적 실패였어요. 영적 실패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을 세울 때 영적 실패가 일어난다.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할 거다.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잘 읽어보세요. 오늘 사무엘상에 보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어떻게 끝나요? 삼으실 것이다 라고 끝나야 되지 않나요? 아직 사울이 왕인데. 근데 뭐라고 끝나고 있어요? 삼으션 완료로 끝나고 있어요. 네, 완료로 끝나요. 그러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패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1절. 이 두 가지 보면 키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40년간 두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 이 구하다와 만나다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하다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음 속에 들어가서 이 마음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인지 안 이룰 것인지 하나님이 인터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만난다. 인터뷰했다. 그 사람은 인터뷰했더니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마음이 맞는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마음에 구한다, 만난다. 오늘 다윗이 정말 물어볼게요. 그러면 오늘 사울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애를 패하셨고 다윗을 세우신 것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세웠는데 물어볼게요. 그러면 다윗이 일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만 늘 살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느니라. 당하였으되 다윗이 어떻게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나.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다윗의 인생을 딱 이 한 구절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전체 인생을. 다윗의 전체 인생을 당시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오늘날 아니죠. 오늘날 다른 날이죠. 그 다윗의 당시와 오늘 우리의 당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는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계획과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다윗이 그 당시에 저질렀던 실수와 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변하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뭘 평가해요? 너가 끝까지 나의 뜻대로 살았구나. 이 평가해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의 삶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사울은 40년 근데 패하셨어요. 다윗은 40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궁금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3대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3대가 전체 인생을 말하는데 사울과 왕정을 생각할 때 사울과 다윗과 누구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 솔로몬. 솔로몬은 몇 년 동안 왕으로 통치한지 아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알려드릴게요. 잘 보시면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도 어떤 순간 놀랍더라고요. 솔로몬도 몇 년이에요? 40년.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솔로몬은 이 둘 사이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나의 왕권의 40년의 이 인생, 하나님이 패하시는 삶으로 갈 것인가, 세우심으로의 삶으로 살 것인가, 이 갈길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내 이름 쉔 영원한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샴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누구처럼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살아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렇게 궁금하던 그래서 기도했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샘플로 누구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내 아비처럼만 살면 그러면 너는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했던 네 가지 행동을 오늘 이 4절에서 네 가지를 보여줘요. 뭐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것이 내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것이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가 무슨 뜻이죠? 마음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마음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는 뭐예요? 바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허리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허리에 진리로 띄어라. 이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바르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것은 뭐예요? 머리를 하나님께 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 머리를 하나님 향해서 드는 겁니다. 이 뜻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제자들도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말씀 그리고 바르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세 번째, 내 앞에서 행하며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사울이 순종하지 못한 까닭이 뭡니까? 그 안에 말씀보다 자기 뜻으로 가르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오배 아닌 내 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은 이 사울과 다윗 이 사이에 누구처럼 살면 됩니까?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이 솔로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했다면 오늘 시대를 지나서 오늘 2024년에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누구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사울은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인생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려 했던 사람이다. 너는 누구처럼 살겠니? 다윗처럼 살아라. 오늘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성공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가 이 직장에서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 내가 오늘 이 가정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는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폐하시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사울의 삶은 폐하시고 다윗의 삶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도 내 아버지처럼 살아라. 너의 왕위가 굳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다윗처럼만 살아라. 비록 넘어지고 부족해도 내 뜻을 위해 계속 산다면 내가 너를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처럼 그 하나님 뜻 붙잡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주 예배 가운데 부르신 이유 하나님 오늘도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